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육체도 한 1000년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사람이 이제 살면서 육체의 수명이 다 되면 육체를 벗는 것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이 육체를 이제 벗게 되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내복도 입고 두꺼운 내추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이 겨울 내복하고 외투를 벗어버리고 봄옷을 입으면 얼마나 몸이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고 기분도 좋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벌레 같은 걸 이제 보면 그가 성충이 되면은 번데기가 됩니다. 그 번데기 됐다고 해서 그 성충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만물에 자기 신성을 드러내놨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육체로 살다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낙원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만물 속에서도 보여놨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 죄를 안 지었다면 육체를 벗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무서운 것이 전혀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잠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을 알게 되었고 또 심판도 알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뭐 병들고 뭐 이런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죽음의 냄새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공포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만물 중에 사람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풀 같은 거는 뭐 낫을 갖다 댄다고 막 팍 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무가 막 어떤 도끼를 친다고 해가지고 그가 막 두루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어떤 죽음이 오면 그렇게 크게 공포를 안 느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육체라는 것은 죽는 것을 정한 이치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강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죽음을 이 우주 안에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육체는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를 벗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해놨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만물도 지금 잘못되었지만은 사람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피조물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 흙으로 지나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육체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도 알고 여러분 영혼도 알고.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흙으로 지은 물질의 몸에서 내 영혼이 지금 안에 머물고 있지만은 이 육체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어떠한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걸 내 영혼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비는 것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선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다. 이 종교를 만든 것은 사람 외에는 없거든요. 죽은 귀신을 섬기면 우리 조상이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죽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큰 잘못을 했으면 천벌을 받을까 싶어서 겁을 먹기도 하고, 자꾸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 자꾸 사람들이 전생을 끌고 오고 죽음 이후에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종교를 만들고 신의 두려움에서 자기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행위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느냐? 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육체는 1000년을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육체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수명이 긴 사람이 무두슬라인데 969살이에요. 그것도 타락 이후에 육체를 가진 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자거든요. 그럼 타락을 안 해있으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을 못 살거든요. 왜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그 죄의 생각이 사람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또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성경해 보세요. 900살, 800살, 700살, 600살, 500살, 400살, 300살, 노홍수 때는 120살. 지금은 뭐 100살도 못 살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요, 60살도 못 살았어요. 저 아프리카 저런 데 가면 30살도 못 살고 죽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뭐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어떤 우리가 천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엄청 나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 이런 저주의 환경 속에, 저주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 지금 갇혀 사는데, 결국은 이런 저주 속에 우리가 살다가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그것을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요. 몸에서 나와 있는 그 영혼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영혼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육체가 없죠. 신령한 몸을 입은 신령체로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 받은 자는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겠고, 그러나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다 짊어지고 백부자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하여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이제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영원히 이제 벌을 받는, 그 영혼이 가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왜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했을까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이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으면 너 믿음이 옳다.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 너 죄를 대신하여 죽게 했다. 그러므로 너 죄가 처리되었으니 그걸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에요.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약속한 산에서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와 죽이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내 손에 있다. 죽이고 살리고 생명 주고 심판하는 이 모든 권리가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천하에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인데 그 전에 이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 이 일을 하라 하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무슨 권세죠?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죠. 왜 그러냐면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인격 속에 지금 역사하는 것도 귀신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 거부했거든. 싫어했거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싫어 버림바 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처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여 지금 눈, 귀,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면 눈, 귀,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거부 반응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도해 보세요. 전부 다 처음부터 뭐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두드릴 때 원래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계속 전도하면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근세로 살린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내가 전도하다가 거부한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그를 사망에 방치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것은 나한테 달려. 그 근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를 다 가졌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기 전에 이 사망의 근세를 내가 사용하기 전에, 심판의 근세를 사용하기 전에 나는 하늘의 근세,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근세,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심판 전에 이 생명의 복음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근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베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죽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피고가 죽어버렸다면 그 재판이 공소무효해가지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고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도 같이 죽어버렸어. 죄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았죠. 그 육신의 요구가 뭐죠?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이 현실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너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너가 잘 나갔다 하자. 대단한 사람이라 하자. 그러나 결국은 너 육신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한 거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으나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으로 내가 갖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또 천사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놓고 그렇게 안 살면 그 세례 받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받을 어떤 환경이 안 되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못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의 그 소망도, 나의 사랑도, 나의 가치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중심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의식이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갖는 것도 주님을 일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많이 취하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빼버리고 내 부귀영화를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라는 것은 이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뭘 이임하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이, 이 구원하는 이 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임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임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자기의 일을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 이거는 피곤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욕을 먹어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 힘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는 것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분의 삶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일반 평민들은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막 문둥이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마르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병 치료받기 위해서, 그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 그러나 당국자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근세와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이임해 줄 테니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일에 너 동참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안 전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